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16절이 안 나와 있는데 7절에서 10절 말씀 먼저 읽고 16절 말씀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16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69면입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오늘은 제사 문제, 이렇게 하면 화목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방금 교독한 말씀인데요. 본문 신명기 5장 8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가정들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1000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틀림없는, 하나님의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모든 종교들 중에 우리 기독교도, 물론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그 자체로 진리예요. 진리,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굳이 종교로 분류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종교를 말한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 기독교는요 가장 효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효를 강조하는 종교예요. 효를 강조하는 종교. 자, 어떤 종교들도요. 얼른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어떤 종교도 이 경전의 핵심 교리에 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유교하면 뭘 떠올립니까? 유교하면 효를 생각하잖아요. 효하면 우리는 흔히 유교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만, 물론 맞습니다. 근데 유교의 핵심에 효가 들어있지는 않아요. 유교의 핵심은 인, 예, 의, 지, 신. 물론 효에 대해서도 말씀은 해요. 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이후에 논어나 또 맹자나 효경에서 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핵심 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 교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 예, 의, 지, 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오륜 가운데 뭐 부자 유친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덕목이기는 하나 효는 주요 교리, 이 5가지 주요 교리 밑에 있는 부속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속 교리.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뭡니까? 10계명에서 자, 제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까지는 주로 누구와 누구 사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제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누구 사이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죠. 인간에게 주어진 계명 제5계명이죠. 5계명이기는 하지만 인간에게 주시는 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효예요, 효.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0계명에서 틀림없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께 잘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 부모님 공경해라. 효를 강조하시면서 효를 다하는 자에게 잘 되고 복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 가치관, 우리 그래서 사상의 중심에는 뭡니까? 효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은 이 중국의 유교로부터 발전된 것이고, 물론 그렇게 발전은 했지만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그대로 이어진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변화가 되고 발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간 도리의 가장 중심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효를 가장 중심에 놓고 있어요. 우리 효 사상,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유의 가치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됨의 가장 중심에 놓고 있는 효는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라고요? 효.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10계명 중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뭡니까? 효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잘 될 것이고 복 받을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효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부딪히게 되느냐? 제사 문제에서 부딪히잖아요. 제사 문제. 세상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간 도리의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도 효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치합니다. 근데 제사 문제에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제사 지낸다고 효가 다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사를 인간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효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낸다고 그거 다 효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효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제사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제사 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게 효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생각의 차이를 보이게 되고, 여기서 부딪히게 되고, 점점 갈등이 심해지고,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어떤 가정 보십시오. 심각한 문제. 그냥 갈등을 넘어서서 심각한 불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제가 몇 가정 신방하면서 뵈니까 제사 문제 때문에 과거에 어려움을 겪으셨거나 지금도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다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이 문제, 제사 문제.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사 문제, 이렇게 하면 화목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안 믿는 부모님들과 형제들 만나시게 되면 이번 명절에도 이제 긴 연휴에 가족들 만나시게 될 텐데,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입니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얘기냐?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제사 그거 전혀 쓸데없는 짓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야, 그거 쓸데없는 짓이야 라는 얘기를 입 밖에 꺼내서는 안 됩니다. 제일 먼저 굳이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뭘 얘기하셔야 되느냐? 나도, 우리도 우리 조상님을 너무너무 공경합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뭘 하지 말라고요? 제사 쓸데없는 짓이야, 아무 소용없는 짓이야 라는 말보다는 우리도 조상님들을 많이 공경합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굳이 종교가 아니지만, 종교로 따지자면 종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가문에 대해서 조상을 그 어떤 종교들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처럼 조상님들과 가문을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중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요, 가문 전체를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가문 전체. 10절에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하나님은요, 믿는 자의 가문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3, 4대, 1000대까지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대를 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은 가문과 조상을, 우리 기독교는 가문과 조상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번 여쭤볼게요. 고조 할아버지 조남 기억하시는 성도님 계세요? 고조 할아버지 조남. 우리가 효를 강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고조 할아버지 조남을 기억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고조 할아버지, 대단히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몇 대 되지도 않는데 그 고조 할아버님의 조남을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쭤볼게요.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브라함. 다 생각하시는, 다 나와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 성함은 몰라도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바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조상을 굉장히, 우리 오죽하면 아이들 노래 찬양으로도 부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노래로도 계속해서 부르면서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조상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님들이나 또 일가 친지를 만나시게 되면 다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제사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다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이런 얘기를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먼저 입 밖에 꺼냄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 혹은 믿지 않는 친지들, 형제들에게 그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 제사 지내는 게 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 조상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효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니까요. 그분들을 향해서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다 귀신한테 하는 헛된 짓이라고 얘기하면 그분들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대신 굳이 말씀을 하신다면 뭘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 기독교도 효를 강조하는 종교이고 하나님 그 누구보다 조상을 강조하시고 가문을 많이 말씀하시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시 그 조상들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문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먼저 말씀하셔서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믿지 않는 형제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역시 일치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반드시 지금까지 부모님 혹은 집안의 어른들께서 해오신 이 제사에 대해서요, 부모님이나 집안의 어른들이나 형제분들이 하신 그 수고와 노력,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떤 거예요? 제사를 최선을 다해서 지내는 것이 부모님께, 조상님들께 효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인정해 드리고 감사하는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치하고 있다. 하나님도 조상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문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효를 다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해드리면서, 두 번째 뭐라고요? 이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그분들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표현을 하시라 하는 겁니다. 표현. 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부모님을 인정하고 부모님께 감사드리자. 자, 오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더 크게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인정하자. 자, 처음에 자녀가 교회 다닌다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이나 혹은 가족들이 느끼시는 제일 첫 감정이 뭘까요? 서운함이에요. 서운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몇 번 권하는데도 끝까지 거절하면서 제사 드리는 행위를 멸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느끼는 감정은 서운함이고, 그것이 지속될 때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배신감을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배신감이 더 극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분노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사이가, 가장 아끼던 사이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 이 갈등이 심각해질 때 어떻게 돼요? 결국 뉴스에 나오는 그런 엄청난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을, 그 집안의 어른들이, 형제들이 해오신 일들을 인정해주고 감사하는 말씀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때까지는 그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효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되는 마땅한 도리라고, 그건 당연한 걸로 생각해 오신 거예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과거에 드려보셨거나 제사를 준비하는 것들을 도와보신 입장에서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게 얼마나 많이 힘들고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상 차리는 거, 그거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뭐 보면 뭐 보십시오. 어동 육서,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좌포 우회, 포는 왼쪽, 식혜는 오른쪽, 적전 중앙, 전은 중앙에, 홍동백서,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 이거는 일부만 읽어드린 거예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남자 조상님은 뭐 오른쪽, 뭐 여자 조상님이 왼 오른쪽, 기억도 못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고된 노동이지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거를 뭐 1년에 딱 한 번만 하는 것도, 어떤 집안은 보면 뭐 3번, 4번, 5번, 6번 제사 그 지내느라고 1년 다 보내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하고 싶어서 하시겠어요? 때로는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기 싫어도 해왔다는 것이죠.
왜 그 힘든 일을 지금까지 했습니까? 그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히 부모님에게 조상님들에게 하는 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고된 거를 그래도 억지로 했는데, 그런 나의 수고와 노력,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거 무시해버리고 그거 다 헛된 거야, 그거 다 귀신한테 하는 엉뚱한 짓이야 라고 멸시해버린다면 어떻게 여러분, 누가 서운함, 배신감 느끼지 않을 부모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위에 대해서는 말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힘든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신 그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감사하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인정하고 감사하는 표현을 꼭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느냐?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자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따님이 중요하십니까? 아드님이 더 중요하십니까? 자, 아들, 딸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들, 딸이 소중하십니까?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가 더 소중하십니까? 누가 더 소중하세요? 남자 성도님 한번, 아들, 딸이 더 소중합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더 소중합니까? 아들, 딸이 더 소중하시죠. 아들, 딸. 자, 그러면 이번에 여자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여러분들 따님이나 아드님들 자녀들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시할머니가 더 소중하십니까? 그건 뭐 물어보나 만하겠죠, 여러분. 뭐 증조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증조까지 가지도 않아요. 뭐 증조 고조까지 가지도 않아요. 시할머니, 시자 들어간 건 다, 시자 들어간 것만 해도 다 싫어하시잖아요. 당연히 내 자녀들이 더 소중하지. 자, 그러면 이 질문은 세상에 존재하는 부모님들에게 다 드리면 다 똑같이 대답하실 거예요. 부모님 중에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더 소중하고 우리 시할머니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그동안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며 애쓰신, 그러면서 제사를 준비하신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 부모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실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조상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그래서 제사를 모시기는 하지만 결국엔 더 사랑하는 건 누굴 사랑하실까요?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 자식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속엔 내가 지금 조상님을 모시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이렇게 지냈지만 결국 그 마음속에는 내 자녀 잘 되기를 마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더 크셨다는 거예요. 즉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는 누가 뭐라 해도 자식이에요. 지금까지는 그걸 말로 표현은 못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불경스러우니까. 천하의 폐륜이 되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 더 소중하니까 이제는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모시지 않습니다. 제사 모시면서 그래도 나는 내 자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괜히 불경스러울 것 같으니까. 고생하시면서 제사를 준비하고 절을 하고 막 그렇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고 그렇게 수고하시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분들 와서 잡수시라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더 크다고요? 이거 안 하면 혹여라도 내 자식들 잘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런 마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씀드려서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고 조상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더 큰 본질은 뭡니까?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다 감당해 오셨다. 말을 못 하셨을 뿐이에요. 불경할까 봐, 괜히 폐륜아처럼 보일까 봐 말씀은 못 하셨지만 그 마음에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해오셨는데 여태껏 내가 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새끼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 자녀가 그 부모님 해오신 일들 다 여태까지 해온 것 쓸데없는 짓이고 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할 때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들 만날 때 제사 지내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언급해서는 절대 문제 해결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말씀을 입으로 표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따라 한 번 더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입으로 표현해야 인생의 축복이 된다. 한 번 더 합니다. 입으로 표현해야 인생의 축복이 된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자녀가 알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 알아요. 근데 왜 그 자녀가 커서 부모에게 섭섭해지고 원한이 생기는 사람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 사랑하는 부모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부모님한테 섭섭해하고 원한까지 가지는 자녀들이 왜 나옵니까? 그걸 다 알고는 있지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알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압니다.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알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입술을 열어 표현할 때, 그걸 표현할 때 능력이 되고 그게 사랑이 되고 효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명절에는요 꼭 입술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어머니께, 아버지께 그동안에 수고하신 모든 노고와 그 사랑을 인정해 드리고 존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입술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만 우리는 조상을 공경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부모님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다시 오셔서 그 음식을 드시지 않는다는 걸,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현대인들이라면 다 아시는 거예요. 현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거 몰라서 그거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자식 잘 되라고. 그 얼굴도 모르고 성함도 모르는 조상님 사랑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식 혹이라도 안 될까 봐 자식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와서 그거 뭐 조상님들 뭐 식성이 뭔지도 모르고요. 뭐 식성이 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맵기는 뭐 순한 맛을 좋아하시는, 1단계를 좋아하시는, 3단계 그거 다 알지도 못하고요. 그럼 또 식성이라고 하는 게 또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해산물 좋아하셨다가 이제 나는 해산물 안 먹고 고기 먹을래. 식성이 다 바뀌는데 지금 뭐 당장 차려놓는 그때 식성 그대로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조상님이 언제 식성이 바뀌셨는지, 육식하시다가 뭐 비건으로 또 바꾸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 계속해서 바뀌는 거. 뭐 어머니가 바보입니까? 아버지들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밥 숟가락에 떠가지고 숟가락에 꽂아놔도 제사 끝나고 나면 밥 한 숟가락에도 줄어드나요? 누가 한 입이라도 잡수고 간 흔적이 있나? 그거 돌아가신 분이 오셔서 드시고 간다, 그런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보통 제사는 몇 대까지 드립니까? 제사 몇 대까지? 한 5대까지 드리잖아요. 제사 5대까지 드리잖아요. 5대. 그러면 6대 이상 조상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 굶어 돌아가시나요? 또 돌아가시나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2번 돌아가시나요? 6대 이상은 제사도 안 지내드리면 그분들은 배고파서 어떻게 합니까? 5대까지만 제사 지내면. 다 아는 거예요. 그게 형식으로 그렇게 드린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뭐 지방을 쓰고 뭐 귀신이 뭐 죽은 자가 올 수 없는 거, 이분들 다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고, 우리는 반드시 그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절하는 거,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그거 안 하는 것 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해드리고 감사하는 표현을 해드리고, 근데 우리도 다 알고는 있지만 돌아가신 분들이 오셔서 그거 드시는 게 그게 아니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우리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서운함은 한이 조금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배신감과 분노까지 가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표현들을 꼭 표하시는 명절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제 형제들에게도 설득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 더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음식을 장만할 때 반드시 제일 먼저 가셔서 제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부모님들 비롯해서 형제분들에게 좀 그래도 좀 위로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쓸데없는 시다, 이거 막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부모님이나 혹은 형제들이 다 막 전 부치고 음식 준비하시고 고생은 다 하고 계시는데 자기 혼자만 쏙 빠져 있다가 나중에 다 끝나고 상 차릴 때는 제일 빨리 달려가서 중간에 앉으셔가지고 제일 맛있는 음식 가운데다가 혼자 다 놓고 드시면 그게 얄미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얄미운. 성묘하실 때 성묘 다 하시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시간을 내셔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제일 열심히 깎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풀 제거하고, 요즘 돈 주고 사람 써서 하시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돈 주고 사람 써서 그거 벌초하고 하는 일들요, 돈 제일 많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분들 중에 보란 듯이 봉투 제일 두껍게 보내셔가지고 그거 우리가 하겠다고 제일 열심히 먼저 달려가셔서 수고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형제분들에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도 설득력을 얻지, 말로만 힘든 거는 안 하려고 하고 돈 쓰는 거는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설득력은 하나도 못 얻었고요, 형제들 가운데 나중에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입술을 열어서 결정적인 순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새생명 축제하고 할 때, 가족 초청주의라고 할 때 교회 한번 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너나 믿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올라오는 것이죠.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선물 드릴 때, 가족들에게 선물할 때, 여러분 형편들이 다 상황들이 어려우시죠. 그래도 가족들 가운데 1등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부모님한테 제일 그동안 받지도 못했고,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제일 먼저 1등으로 가장 좋은 걸로 형제지간에도 다 선물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족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역시 그래도 좀 다른 게 뭔가가 있다 라는 마음을 주실 때, 나중에 가서 우리가 부모님 다 공경하고 조상님 공경하는 거 알지만 이거 다 우상에게 우리 절한다는 것이고, 죽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오셔서 이걸 드신다는 거 우리가 믿지 않는 것 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 이해한다, 수긍을 해주시지, 좋은 거는, 힘든 거는 안 하려고 좋은 것만 혼자 스스로 다 하려고 하면 그런 말을 할 때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성도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명절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릴 때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그렇게 증거할 때 힘이 생겨나고 온 가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건 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성경 본문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16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사 지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상님들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효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추석 가정 예배도요, 그냥 우리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순서지 그냥 몇 장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가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냥 슬슬 그냥 나와 있는 대로 국어책 읽듯이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상님들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 주셔야 되겠지만 추석 명절 가정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 믿는 분들 제사 준비하고 드리는 것보다 더 하다못해 안 믿는 분들 제사 준비하는 것만큼은 준비하셔서 그렇게 가정 예배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순서지 들고 가 덜렁덜렁 들고 가가지고 꺼내가지고 앉아라 예배 드리자, 처음부터 시작해서 추석 가정 예배 그냥 글씨만 읽고 마치면 되겠습니까? 한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시면서 어떻게 할까요? 항상 부모님 은혜에 감사, 서로 가족 간의 감사, 사랑하는 표현을 꼭 하시길 바라요. 그래야만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모습, 마음도 신앙을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보는 안 믿는 부모님 비롯해 가족들 어떻게 할까요? 역시 또 다르구나, 그런 인식을 심어드리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신앙 교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효도 중에 효도, 최고의 효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최고의 효도, 크루즈 여행 10박 11일 15박 16일 한 달 크루즈 여행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그거 보내드리면 최고의 효도일까요? 최고의 효도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 이게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첫 걸음은요, 부모님의 마음에 공감해 드려야 돼요. 엄마 그동안 많이 섭섭하셨죠? 아버지 많이 섭섭하시죠? 그 말씀을 먼저 해 드리셔야 돼요. 지금까지 수고해 오신 것,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것 인정하고 감사하는 표현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사 준비하시고 여태까지 왜 이렇게 고생하셨습니까? 다 절 잘 되라고 그러신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 도와드려야 돼요. 제일 먼저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초하고 돈도 제일 많이 내고 최고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잘 되는 유일한 길, 진짜 사는 유일한 길, 진짜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인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택하시고 온 가문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보혈을 심어주셨잖아요. 심어주셔서 우리가 천국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추석 명절에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추석 명절마다 너무 얻으려고만 하지는 않으셨나요? 너무 따 먹으려고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번 추석에 가서는 꼭 전도의 열매를 한번 따보자. 이번에 뭐 좋은 거 뭐가 있나 하나 얻어오자, 따오자.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추석 명절은 심는 추석으로 한번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당장 구원의 열매 못 딴다 할지라도 이번 추석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심겠다. 공감과 인정과 감사와 사랑과 수고를 한번 심어 보겠다. 그렇게 반드시 심는 추석 되셔서 올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게 안 된다면 내년, 그게 아니라면 내후년이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감격, 이 땅의 축복과 기쁨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